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끝난 날까지 해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오늘하고 뭐 이것저것 또 짐도 싸고 좀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간은 이제 그걸 다 던져버리고 이제부터 우리 금요일 날 끝날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얻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할 것도 없어요. 끝나봐야 기도고 또 뭐 오늘 무슨 친구 만날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말씀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대략 AD 63년부터 65년경에 쓰여진 것 같고 네로 황제의 통치와 겹칩니다. 네로 황제가 BC AD 54년에서 68년 그리고 로마의 그 대화제가 64년 그 로마의 대화제를 이제 믿는 자들의 방화범으로 몰아서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는데 바로 이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거 소아시아의 5개 지역이죠. 지금 터키, 튀르키예 거기 북부 지방이에요. 거기 아마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흩어진 나그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핍박 중에 있는 거이들은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사도 베드로다. 우리가 볼 때 그냥 뭐 사도 베드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얼마나 참 베드로에게는 어울리는 시간입니까? 이전에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까지 해놓고도 그리고 그럼 부인했던 자 아닙니까? 그가 지금 이제 어느덧 변화되고 그래서 이제 어린 자들을 돌보며 이렇게 편지를 써가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의 삶의 궤도에 들어왔다는 표시예요. 사도 베드로는 너에게 편지한다. 이 말은 이 베드로 한 개인으로 볼 때는 자기는 이제 더 이상의 방황, 뭐 헤맴 이런 거 없어요. 이제는 자기의 자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딱 한 번 살게 되는데 그 생을 건졌다는 것이고 그는 그 한 번밖에 없는 그 삶을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 여러분 잘 알잖아요. 베드로, 어부 베드로였댔는데 주님 만나서 이렇게 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어떤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는가. 교회를 나온 지 지금 벌써 3년, 믿은 지 4년, 5년 됐는데 사실 지금쯤은 그걸 분명히 알고 그거에 따라서 60년 이렇게 살다 죽는다. 딱 이게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제 1학년들 정도 그동안 입시에 시달리다가 와갖고 아직 좀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속히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 걸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이제 우왕좌왕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아요. 내 생은 따로 있는데 이 베드로가 이런 독특한 자기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자기 길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생이 만족스럽고 기쁘고 지금처럼만 살아도 나는 대만족이다. 후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안 된 분이 있죠. 우리 가운데 아직. 나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고 지금 내 삶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들. 무의미 시간 낭비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뭔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생을 마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그동안 많이 분주했지만 정말 짧은 5박 6일 정말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이게 제일 생애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날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 이제 요거 말씀 끝나는 대로 기도할 텐데 기도 시간이 뭐 좀 긴 것 같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건 다 찾은 사람들. 이제 확실한 사람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지금 이 공부 왜 하고 있어요? 이 전공 왜 하고 있죠? 나는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한국에 왜 살고? 미국에서 왜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남은 생 남들은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살다 간다. 그게 힘 있는 거예요. 그게 멋진 것이고 이거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냥 건달이에요 건달. 그냥 뭐 교회에서 그냥 있으면 행사하고 또 이런 모임 알게 됐으니까 또 이런 모임에서 뭐 하면 또 좋다고 그러고 남들과 비슷해요. 졸업할 때 되면 4학년 되면 이제 뭐 어디를 가야 되나 분명한 방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베드로 이제 어느덧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모습인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순서가 조금 다를 것 같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고 죄 사함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순종함. 피부림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순종함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이 피뿌림 받는다는 건 죄 씻음을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왜 지금 여기서 저는 베드로 사도에 이런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순종을 좀 강조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듭남보다는 지금은 순종, 믿는 자들을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순종. 우리는 사실 믿기 전에 다 불순종했죠. 그 모습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불순종하는 모습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불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사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믿은 후에는 이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죠. 이제 삶이 제대로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 이 사실 순종은 제일 어려운 기술이에요. 보통 모태신앙, 교회를 오래 다녔고 뭐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들도 사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잘 순종 안 합니다. 순종이 어려워 순종.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서 여러분 기억나나요? 로마서 1장 5절. 자기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믿어 순종케 하려고. 16장에서 또 그런 얘기 할 말씀 더 있죠. 믿어 순종케 하는 거.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주님을 믿긴 믿지만 주님께 순종하지는 않고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수련을 통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세상에 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을 다 끊어내야 되겠어요. 그리고 순종하며 그러면서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찬송할 상황입니까? 요 아까 1절에도 흩어진 나그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요. 기독교인의 대박해. 이게 순교당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죽고 아빠가 죽고 동생이 죽고 가족이 죽고 자기도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하라고. 이거는 기독교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우리 찬양을 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잘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산 소망.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함께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자기네 그 중고등부인지 청년부인지 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지옥 보내느냐 뭐 그런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쉽게 답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본인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멸망당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가는 거야 그게. 아니 하나님께서 왜 사랑이 많은데 지옥 보내냐. 그거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을 때는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니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냐면 멸망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왜 날 지옥 보내시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산 소망 있게 하시고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금 그 기업을 누릴 너희들도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뭐냐면 왜 찬양해야 되냐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이거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소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보호가 아니라 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뭐 보호해 주시는데 그러면 왜 죽습니까? 순교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 지켜준다는 건 그러는 가운데도 결국 더 중요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기 때문에 찬양하게 된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래서 찬양 많이 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들어주셨네 할렐루야 찬양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거 뭐 시험에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돼. 좀 이따 그건 좀 더 해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이 그냥 나에게는 고난이 없다. 이런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은 고난을 안 받는다. 이런 건 미신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고난을 더 받죠. 그자도 이 땅에 가뜩이나 어려움과 그런 힘든 게 있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받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지금 6절에 그래서 이런 보호하심이 우리가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자에게도 오히려 신실한 신자에게도 시험이 있고 또 그 시험은 6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시험 자체가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골고루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그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우리 칼빈 선생님이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쪽 아프고 저쪽 아프고 많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 곳을 고쳐줘야 돼요. 우리가 워낙 뭐 훌륭해서 막 99% 완성되고 1%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한 가지가 아니고 우리는 이런 면에서 어떤 욕심 부분, 뭐 교만한 부분, 남을 미워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또 우울에 빠지는 거 이런 모든 것을 고쳐주시려니까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크게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런 고난 같은 것 이런 것이 이런 시련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7절에 보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사실 금이 없어지기는 굉장한 불이 피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금이 녹아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보다 더 강해요. 그거 고열에서 고온에서도 더 그렇게 해야만 녹을 수 있는 그 금보다 우리는 더 강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강해요. 그래서 목숨도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거죠.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러한 고난 같은 거, 역경, 이거는 좋은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나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이런 걸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고 이걸 통하여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지금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도 있나요? 다들 지금 나름대로 뭐 가난이든지 뭐 부모 사이가 안 좋다든가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또 막 시험에 우리는 경쟁사에서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공부 못해서 또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외모 컴플렉스도 있고 학교에서 어떤 경우는 학폭에 시달릴 때도 있고 왕따, 육체적인 질병, 가난, 우리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 나에게 닥친 시련이나 고난,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코스다, 그죠? 훈련을 위한 코스. 제가 그 야고보서에서 그 말씀 전했는데 야고보에서 보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있고 거의 비슷한 하나의 그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가난하고 태어나 보니까 난 못생기게 태어났고 뭐 태어나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만드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술 막 퍼먹고서 위가 빵꾸 나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요, 자기가 가진 거예요. 그건 제가 술만 꾸준히 먹어주면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앰뷸런스 실려갈 수 있어요. 그건 자기가 하는 거죠. 유사 고난. 겉보기에는 거의 비슷하지만 자기가 괜히 돈에 욕심 쌓고 막 주식 투자해갖고 돈 날리고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공부를 할 때 공부 되게 안 하고서 대학 떨어지고 왜 떨어뜨리십니까? 자기가 공부 안 해놓고. 우리 그럴 때 참 많아요. 자기가 성질 굉장히 안 좋아서 친구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 나에겐 친구를 허락지 아니하십니까? 성격 좀 바꾸세요. 그럼 좀 까칠 좀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의 코스고 우리 보통 음대에서 뭐 교수님한테 레슨 받고 막 이럴 때면 막 그 음대 교수한테 어떤 음악 지도 받고 그럴 때 그거 뭐 한 번 받을 때 얼마씩 내고 막 이제 뭐 음대 들어가려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한 번이라도 더 레슨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한 번 더 레슨 시켜주는 것은 날 괴롭히려는 게 아니야. 어휴, 나 또 뭐 피아노 치게 한다니면 뭐 성악, 어휴, 또 뭐 우리가 간섭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레슨 시켜주는 걸 감사히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왜 나만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죠? 왜? 난 왜 키가 이렇게 작고 외모가 뭐 왜 난 머리가 안 좋은 거야? 왜? 그런 거 불평할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무슨 사업을 앞으로 할 텐데 잘 안 되고 나에게 닥친 어려움 고난은 결국 나를 빚어줘서 영광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7절에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 초대교회 내 신앙은 실제 어땠는가 이 정도에서,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들이 현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내 신앙 우리가 따라가려면 앞으로 어느 정도 되면 더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제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와서 8번의 방학 때 부지런히 훈련받고 대학 시절 내내 훈련받으면 우리도 아마 이런 단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거 너무 훈련이 적어요. 여러분 중고등부 때 무슨 훈련 받았죠? 교회에서 수련회. 그거 길어봐야 한 3박 4일? 그리고 평일에 좀 쉽지 않고 주일에 가서 그 잠깐 그나마도 내 마음이 다친 사람은
예배만 보고 그냥 쏜사같이 집에 가는데 도대체 나를 훈련시킬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러나 기뻐하는도다. 이들은 흩어져. 이 갑바도기아 제가 한번 가봤는데 와 거기 막 굴속 같은 데 들어가 있고 거기 막 그 집을 어떻게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도망다니고 로마 군인한테 도망다니고 이런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기뻐한다. 이런 거 볼 때 우리 신앙만 우리가 어느 정도만 올라가면 현재 나에게 주어진 많은 조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도 그럴 때 사실 이때 감사하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죠. 아니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 잘 가고 또 내가 뭐 집도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아주 편해요. 이럴 때 감사 찬양하는 건 일반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이런 건 뭐 불교를 믿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이 도와줘서 이렇게 했다고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이번 수련회 때 말이죠. 이번 짧은 5박 6일이지만 기도 많이들 하셔서 그동안 내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평한 거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온전해지는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불평해서는 안 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범사에 뭐예요? 쉬운 질문인데 범사에 한번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그런 것 정도는 알아야지. 범사에 감사란 이런 걸 내가 맞출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맞췄네 오늘. 목사님 한 문제 냈는데 한 문제 맞췄어요. 100점.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 안 해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 때 짧은 너무 5박 6일 너무 짧지만 하나님께 기도 좀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하여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 그걸 소유하셔야 돼. 이게 무슨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니. 범사에 감사하자 뭐 100번 외치면 뭐 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강타하시고 우리 이제 기도 시간을 통해 사실 1시간 반도 사실 긴 시간 아닌데 기도하면서 깊이 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동안 세상에 너무 일이 바빴고 그저 나 잘난 맛에 살고 있었고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에 마음 빼앗기고 그저 어떡하든 이 땅은 지금 어떻게 하면 경쟁사회 그러다 보니까 언제 주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이 수련회 때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기필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 그동안 내가 우울했던 것은 우리 집안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우울했던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결국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운명은 끝났어요. 너무나 복되고 행복한 겁니다. 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앞날에 대한 대책. 세상 사람들은 참 노후 대책을 얘기하지만 사후 대책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그 어렵고 힘든 사후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거냐면 선지자들은 막 이런 앞으로의 구원을 얘기했는데 자기들도 정확히 잘 몰라요. 그 때를 그래서 알고자 했대. 11절에 보면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자기들도 계시를 받아서 외쳤지만 그게 언제 이런 엄청난 구원이 일어나는 그 정도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성령에 감화받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우리 인류에게 알린 거예요. 이게 더 나아가서 천사들도 12절 하반절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성경 66권 중에 한 22권 정도라도 빨리 공부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저 베드로전서 후서하면 2권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대학생 정도 되면 그래도 최소한도 22권 정도는 공부해야 그래야 뭐가 나오는데 이 기초가 우리가 뭐 수능시험 보려면 어느 정도 공부한 게 있어야 수능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뭘 응용이 돼야 되는데 미적분 풀려면 뭐 우선 더하기 나누기 뭐 빼기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쭉 올라가 몇 년 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과정 거치는 거죠. 신앙에도 영적 대학생이 되려면요 지금 같아서는 안 돼요.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활동. 저도 이전에 모태 신앙으로서
우리 큰 교회 대학부에서 제가 임원도 하고 활동도 많이 했지만 내 영혼은 쪼그라들었고 나는 분간할 수 없었으며 헤맬 수밖에 없었어요. 주께서 다행히 은혜를 주셔서 그때부터 성경 연구 시작했고 성경에 무궁무진한 보화가 있는데 이걸 연구하니까 영적 한 중학생 정도 좀 미안해요. 영적 초등학생 정도의 그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오래 다니다 보면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거. 성경을 몰라.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신천지한테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1년에 3만 명 신천지에 들어가요. 빠지는 거예요. 그중에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들, 장로딸 빠져들어가요. 왜냐면 모르니까. 이들은 열심히 엉터리로 연구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이런 구원을 천사들도 굉장히 알기 원했던 거. 이거 딱 들을 때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돼? 에베소에서 그리스도가 자기가 죽고 나서 이 교회가 세워짐을 통하여 하늘의 권세들에게 그 뜻을 알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천사들도 알기 원했던 거, 이 구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랬지만 결국 내 영혼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런저런 시련을 겪게 되지만 나는 이 엄청난 구원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구원을 받게 된 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구원을 받다니 이 얼마나 큰 행운입니다. 어쩌다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죠? 왜 하필 고집세고 잘난 척하고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내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선택되어서 구원을 얻었냔 말이에요. 좀 어이없음. 이거 표현할 때 어이없음, 기가 막힘. 또 이런 말 요즘 무슨 그런 말 없나? 어이없음에 대한 뭐 요즘 뭐 없어 그런 말? 재수 형제 뭐 그런 말 없나? 뭐 어이없음을 요즘 뭐라고 표현하는 거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다니. 내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에요. 억세게, 경상도 말인가? 억세게 운이 좋은 거예요. 아니 일이 잘 풀려도 너무나 잘 풀려 그런 사람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로 이 땅의 모든 우울함, 현실의 어려움, 아까도 얘기한 뭐 가난의 문제라든가 내가 대우받지 못함이라든가 뭐 학벌의 없음, 뭐 외모가 없음, 집안이 별로 안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그 기사를 만나했는데 어떤 형제가 자기 생일을 맞아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동해안으로 놀러 갔대요. 그래서 바닷가를 거닐었는데 이건 좀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근데 파도가 쳐가지고 그 친구가 물에 빠져서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막 사람들 다 당황하고 막 파도 치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 친구가 물에 빠졌고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떠오르면서 서로 눈을 마주치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자기 생일이었는데 그때 물속에 죽을 때 그때 그가 뭘 원할까요? 마지막 죽을 때 가족 그 엄마가 그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순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학벌이 많아도 학벌이 좋아도 그 순간 그는 지금 이제 빠져가 죽으면서 이렇게 보는 건데 죽는단 말이에요. 그가 이때 가장 원했다는 건 누가 구원해 주는 거겠죠. 마침 그때 배가 좀 지나가서 건져주든지 그런 이제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그에게는 무슨 그런 학벌, 그 순간에 학벌이나 키가 평소에 뭐 키가 컸다든가 농구를 잘했다든가 외모가 좀 좋았다, 노래를 잘한다든가 축구 선수였다든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살려만 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원래 그런 자들이에요. 뭐 우리가 뭐 말이 많습니까? 다 타는 불못에 죄 때문에 다 멸망당할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으면 그때 물에 빠져 죽는 그 친구는 그때 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던가 어쨌든 그냥 한번 놀러 왔다가 그냥 똑같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파도에서 휩쓸려서 죽는 건데. 그때 만약에 그게 살려만 준다면 그게 다른 거 뭐가 그렇게 필요해.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엄마를 만날 수 있고 또 친구를 살 수만 있다면. 저 여러분은 그래봐야 살아봤자 그 몇십 년 뒤에 또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리도 일이 안 풀리고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시험은 시험대로 떨어지고 뭐 외모도 그렇고 집안도 안 좋고 몸도 아프고 하여튼 뭐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도 사실 이 엄청난 축복을 제대로 알고만 있다면 우리는 아주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에도 항상 뭐 있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아니 우리가 주님 만났는데 그러면 뭘 더 바라요? 아니 이거면 됐지 뭘 더 바랍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전 바라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합니까? 물론 뭐 그래도 되면 좋지만 우리 주님 만났으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가만 보면 엉뚱한 거 바라고서 그거 안 이루어진다고 속상해하는 아니 미아가 막 헤매고 엄마 울다가 3일 4일 울다가 엄마를 발견했으면 엄마를 만났으면 그러면 됐지. 아이스크림 왜 안 사주냐. 아이스크림 왜 안 사주 그럽니까 지금. 엄마만 만나면 양 하고 울면서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그 애가. 그렇죠?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것 때문에 나 왜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해줘. 나 교회 안 다녀 앞으로.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가 전도하다 보면 자기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이전에 교회 다녔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떤 문제를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줬다 이거죠. 우리가 이러한 비록 이때 네로 황제 박해 때 이들이 목숨을 잃어가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런 영혼의 구원 그 예언 선지자들도 그랬고 또 복음 전하는 자도 그랬고 이 천사들도 정말 살펴보기를 원했던 바로 그 구원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가지신 분들 물론 오늘 처음 와서 아직 신앙이 없는 분은 제가 뭐라고 못하겠지만 적어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한다면 앞으로 우리에 비해서 불평 없어야 돼. 뭐 우리 집안이 어쩌고 저쩌고 또 나는 왜 학교가 어쩌고 외모가 어쩌고 우리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제 그만할까요 여러분? 그만해야 되죠? 네. 근데 이게 이런 게 이제 이번 우리 5박 6일 동안 늘 기도하면서 이걸 탁 마음에 그게 한 번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 이제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항상 기뻐할 존재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신비에 새겨져야 돼. 그러면 사실 5박 6일은 너무 짧아서 우리가 지금 시작이라 그렇지 앞으로 조금만 이제 안정이 되면 우리 2주간 경우에 따라서는 3주간도 성경을 해서 많이 공부해야 돼. 한 5권씩 뭐 많이 공부하셔서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믿었어요. 이 믿은 것 베드로 사도가 원래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이 아닌데 변화된 다음부터는 하늘의 지혜가 있어서 또 계시를 통하여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사실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를 4가지로 거기 25절 그 1장 25절 13절부터 25절까지는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신해야 된다. 너희가 이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우리는 물론 기뻐할 겁니다. 감사할 거예요. 더 이상 모든 건 다 상대적이에요.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는 돈으로 따지면 10,000원어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뭐 하버드에서 PhD를 받고 뭐 외모가 좋고 축구 잘하고 노래 잘 부르고 집이 좋고 뭐 다 그래봐야 그건 한 10,000원어치고 우리가 이미 얻은 거 획득한 것은 9,000조. 네, 느낌이 잘 안 오나? 9,000조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까지 10,000원 얻어도 되고 안 얻어도 돼. 그게 뭐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첫 번째, 근신하라. 셀프 컨트롤드. 자기가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여행자가 긴 행보에 거치기 때문에 옷을 이렇게 동이는 거예요. 마음을 추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넋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심히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물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자기를 컨트롤 잘해야 돼. 이 멍 때린다는 거죠. 멍. 나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물멍. 우리가 뭐 물을 보면서 멍 때리는 게 물멍이고 불멍. 뭐 불을 보면서 그런 말들 해요. 네. 다 그것도 멍 때림이 일종의 내가 그런 말 하고 있는 것도. 그거는 무슨 멍이야 그거는. 이 멍 때리고 살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신이 잘 자신을 컨트롤. 마음을 추스려야 돼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 근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가만히 있으면 자꾸 나태해지기 쉬운데 내가 예를 들면 이슈 참 좋잖아요. 캠퍼스 보고마. 최소한도 뭐 10,000명, 20,000명. 물론 교대는 좀 수가 적지만 그래도 일반 좀 큰 대학들은 10,000명씩 하잖아요. 20,000명도 하고 막 30,000명까지 되나? 제가 그 중국에 갔더니 그 청두, 사천대학 그 10만 명. 거기는 물론 이제 가족들도 같이 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10만 명이 움직인다고 그러던데. 그 정도면 됐어. 우리가. 한 대학 그저 한 10,000명 정도. 그 정도는 그 정도 하기엔 우리 사이즈가 우리한테 딱 좋아. 한 10,000명 정도 흔들어 놔야죠. 아니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갔다가 졸업할 때 얌전하게 나옵니까? 내가 한번 들어간 대학. 이 대학 나한테 죽었어. 이런 마음. 이렇게 뭔가 사람이 우리 저 옛날에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다른 걸 잘 포기하고 웬만한 거 마음 뺏기지 않고 다 공부에 집중. 원래 저 수험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친구들 생일 다 돌아다니고 뭐 가족 생일 다 챙기고 뭐 명절 다 챙기고 언제 공부해 그럼? 우리가 자기를 잘 아주 딱 마음을 정해서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신.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14절 15절 거룩해라 이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하여튼의 욕심 이거가 제일 문제예요. 그거 따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그거잖아요. 이 전에 알지 못하고 때 따르던 너의 사욕.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러니까 현 세대에 유행하는 어떤 세속적 생각, 풍습 그런데 분리되라는 거 자꾸 따라가지 말고 그거는 알지 못하고 이전에 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한 것들, 세속적인 것들 있잖아요. 세상적인 것. 이거를 갖다가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거룩이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에 모든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아주 높아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이 지저분한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16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 대표적인 것 우리의 그러한 좀 육체적인 것의 대표적인 것은 로마서 1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졸리운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찾으세요. 로마서 13장 13절 원래 이 구절이 어거스틴이 회심했던 변화되었던 그 구절이죠. 11절부터 14절까지 원래 그건데 가장 대표적인 것 보면은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거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가 대부분 범하는 이 거룩하지 못한 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그냥 쾌락에 젖어 사는 사람 있잖아요. 방탕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음란하거나 호색. 음란 호색. 우리 형제들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젊은 형제들 젊을 때 음란하고 호색에 많이 빠져들어가요. 특별히 요즘 쉽게 그 핸드폰, 동영상, 음란한 것들 이거 끊지 않으면 수련 때 아무리 은혜 받으면 또 집에 가서 뭐 그거 한 두세 편 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 자신이 없어요.
혹시 그동안 혹시 그랬다면 예를 들면 19금 막 이런 거 막 본다든가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욥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느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런 형제들이 특별히 이런 면에서 우리 중에 동영상 뭐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음란한, 제가 뭐 얘기하는 건 그냥 일반 동영상이 아니라 음란한 동영상들 이런 거 다 집어 던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다툼과 시기하지 말고 결국은 사람과 사이 안 좋은 사람들 이게 다 우리 죄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방탕한 쾌락 중심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음란하거나 그 다음에 사랑과 친구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뭐 교인들이라든가 이 관계가 안 좋은 거 다툼과 시기 이런 것들이 다 끊어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믿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근신이요. 두 번째는 거룩이요. 세 번째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나그네로라는 말 속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죠. 여러분 20몇 년 살 동안 아직 하나님과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죠. 이제 언젠가 저 같은 건 여러분보다 좀 빨리 직접 주님을 만날 거예요. 나그네 길을 마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 나그네로 우리가 살 동안에 두려움으로 이거는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요. 신전 아주 경외함으로 살아라 이거죠.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를 그대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경건한 두려움. 그분은 시편 139편을 보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에 자꾸 사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 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냐면 그 18절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구속함이 대속함이 은금 같은 그런 걸로 된 게 아니에요. 돈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보배로운 피 어린 양의 구속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고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참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두렵게 신전 하나님이 계신 이런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너무나 귀한 분이 희생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과 내 목숨이 맞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치와 내 가치.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하고 나를 살리셨으니까 너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22절부터 25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으니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조금 전에 우리가 근신하라고 그랬고 거룩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고 그랬고 네 번째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떻죠? 이 명령을 받은 우리는 절대로 주변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미워하는 건 참 쉬운 일입니다. 사람과 이렇게 금방 갈라지는 건 참 쉬운 일이에요. 아무리 뭐 30년 친구 소용없어요. 갈라지는 건 금방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목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금방 깨질 수 있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외에는.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참 뭐 이 얘기는 제가 너무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할 때 계속 얘기하고 에베소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뭐 진리를 알아야 바뀌는 거죠. 로마서 6장에도 그랬고 에베소서 4장에도 우리가 원래 형편없는 자였는데 4장 20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23절에. 우리 사실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제 5박 6일 동안 계속 들어야 되지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지금 정말 성경을 너무 몰라요.
공부하셔야 돼 이제부터. 그동안 고등학교 때 뭐 엄마가 권사님이고 뭐 아버지가 장로를 하더라도 야 너 공부 좀 해라 그럴 때 그게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영어 공부 뭐 수학 공부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공부라는 걸 제대로 우리도 안 했지만 누가 뭐 하라고 막 그런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ECU의 멤버들은 이제 졸업할 때까지 한 30권에서 40권 정도 공부할 겁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바탕으로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뭐 교수들 말이죠. PhD 외국 가서 PhD를 받을 뭘 공부했으니까 가르치지. 하나도 안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애들을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가르칩니까? 우리가 남을 돕고 싶다. 뭐 상담을 나는 전공하고 싶다. 상담은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나요? 자기 문제 다 해결됐습니까? 아니 그 사람을 밝히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내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맹인이 맹인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데 진리를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지혜가 생기고 우리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는 책이에요. 하나님 모든 말씀 어떻게 됐다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 뭐 뻔해요. 지금 1학년들이 있습니까? 4학년 때쯤 되면 만약에 꾸준히 여러분들은 진짜 이 시대가 필요한 훌륭한 인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경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가서 한번 로마서를 좀 하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 확률 50%인데 근데 의외로 답을 잘 못해요. 아니 지금도 우리 중에 다 아직 제가 물어보면 이거 아마 반반 갈 거야. 아직 제가 로마서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로마서 우리가 5장 6장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이거 확실히 알 수 있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아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아니까 가르쳐라. 성경 원리죠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좋아요. 뭐 고등학교 때까지 밤낮 입시에 시달렸으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이 대학 들어서 이제 야 자유다 그러고 이제 막 또 노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언제 공부합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여 거짓 없는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세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만약 우리가 동물로 따진다면 우리는 뭐냐면 원래 아주 날카로운 발톱 갖고 힘센 사자 아니면 그냥 탐욕 강한 그 하이에나 아나요? 하이에나 잡식성 다 먹어치우는 거. 이 치악력이 굉장히 강한 하이에나 막. 원래 저와 여러분 누구냐 만약 동물로 따지면 사자, 하이에나 또 잔인한 아주 표범,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표범, 삭팽이 막 이런 거, 늑대 이런 거. 원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좋아요? 이렇게 늑대 그러니까 좋아요? 우리가 원래 이런 자들의 저와 여러분이 겉모습은 말짱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이에나의 그래서 가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어떻게 이제 보게 되면 막 잡아먹고 막 이래 서로 싸우고 말이죠. 원래 이런 자인데 우리 이런 자한테 불러서 말이지 너 다른 동물 잡아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윤리적으로. 아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훌륭한 하이에나가 되라. 됩니까 그게? 훌륭한 하이에나 더 잡아먹으라는 뜻인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우리가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 하이에나, 사자, 늑대 이런 삭경이 뭐 이런 것들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동물이 소나 양으로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그가 소가 되든지 양이 될 때, 사슴이 될 때 그럴 땐 다른 동물 안 잡아먹죠. 바로 이게 지금 23절의 거듭남입니다. 너희가 거듭이 뭐야? 이중. 그래서 이중 중자잖아요. 중생. 다시 태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바뀐 자는 주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 능력으로는 원래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따를 수도 없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상은 이 사랑이 없어요.
유사한 건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도 물론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 좀 훌륭하게 욕도 안 하고 돈 같은 거 떼어먹지 않고 돈 있으면 구제하고 또 거짓말도 안 하고 정말 친절하고.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자기 미운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주님이 그걸 잘 보여줬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죽으시는 이 부분부터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 동무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 조수미 그 분은 아주 제가 흉내 낼 수 없는데 아주 그 높은 막 이렇게 높은 위치에 여러분 막 올라가는데 그 흉내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이제 조수미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에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원수 제 왼수들 사랑해. 너무 사랑스러워 왼수가. 이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뭐 윤리적으로 사랑해라 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제 그의 사랑을 듬뿍 받은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앞으로 남은 60년 더 살죠 여러분. 여기 지금 고등학생도 있는데 잘하면 70년도 더 사나? 네, 오래 살아. 너무 오래 살아. 참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나이 들면 이제 몸도 아프고 참 재미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몰라. 참 의술이 발달돼가지고. 지금 뭐 얘기하려고 그랬죠 제가? 네. 여러분이 그 앞으로 우리 70년 더 살아야 될 사람들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왼수들을 만나겠습니까? 집안에 있어요 보통 왼수들은. 왼수들 집안에 있는 게 원래. 교회도 있고. 네. 가까운 데 있지 뭐 멀리 지나가는 사람이 왼수입니까? 지나가는 사람. 처음 본 사람이 왼수 될 수는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오히려 단짝 친구 막 이러다가 20년 친구가 나중에 왼수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70년 살거나 50년 살거나 우리는 이것을 실컷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네 번째 특징, 형제를 사랑한다. 자, 이런 면에서 혹시 한번 이 시간 볼까요? 이따 기도할 때 꼭 기도하면 좋겠는데 혹시 내 마음에 미워하는 자 있습니까? 우리 보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나의 친구나 가족이나 또 형제나 또 교회에서 때로는 목사님이 될 수 있고 권사님 뭐 장로님 아니면 우리 뭐 청년부에 아무개 우리가 그거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또 이런 경우도 곤란합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난 미워하지 않아. 그냥 무관심.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왜냐하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뜨겁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는 사슴이에요. 그리고 토끼예요. 토끼. 우리는 이제 과거에 헐뜯고 막 잡아먹고 미움으로 막 그러던 그런 모습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바뀐지 모르고 하이에나처럼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음매 양이에요. 양. 자, 우리 야 이러지 말고 앞으로는 늘 삶 자체가 음매 양이라고 양.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말이 그렇지 우리가 원수 나를 갖다 괴롭히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로마서 8장에 성령의 기도 생활이 절대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다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네로 황제 바뀔 때. 지금도 나는 절대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런 바탕에서 이런 바탕에서 2장 그러므로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베드로 후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장씩 했다가는 이거 뭐 5장 하다가 베드로 전서만 하고 끝날 것 같아서 조금씩 좀 더 합니다. 이런 혹시 졸리운 사람 있어요? 그런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졸리운 사람. 근데 이제 보통 졸리운 사람 손을 못 들더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자고 있느라고 지금 뭘 물어보는지 몰라서. 지금 비몽사몽간에 뭘 물어보는지 몰라서 손을 못 드는데. 근데 안 졸립다고 딱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뭐 졸릴 게 뭐 있나 내가. 이따 밤에 자면 되는데. 지금도 자고 밤에도 자면 너무 많이 자는 거 아니에요? 자, 2장에서 뭐냐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는 자기를 근신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형제 사랑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근데 지금 성경에서 원하는 것 베드로 사도가 원하는 것은 이거 알겠는데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더 성숙해라 그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계속 자라가야 된다. 지금 니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알겠어요. 그러나 더 사랑해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되고 더 근신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여기서 보면 이 구원 성경에서는 구원이 세 가지로 사용된다고 그랬죠. 타는 불못에서 지옥불에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구원, 그리고 마지막 최후 천국에 주님 만나 뵙는 그 구원 그거예요. 여기서는 계속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성화의 과정이죠. 자라게 하렴이라. 분명히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로 인하여 너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 밑에서 기면 안 되고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탁월히 잘 자라가야 된다면 신앙 성숙에는 이 정도 어느 정도가 없습니다. 우리 보통 제가 대학부 할 때 보면 한 3학기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더라고. 이제 그동안에 갖고 있던 신앙적 문제 뭐 이거 수련회 계속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자꾸 정리가 되니까 한 3학기 정도 지나니까 좀 안정이 되는데 그러다 그냥 거기서 멈추는 수가 있어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워낙 밑에서 시작해서 지금 꽤 잘한 것 같죠? 그래도 이제 한 중학생 수준밖에 안 될지 몰라요,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만 하지 말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밤하고 떠날 때 밤은 확실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 비록 4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이에 여러분들 많이 자란 걸 자신이 알게 될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정리할 것이고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리할 것이고 자기가 갖고 있던 20년 동안 뭐 갖고 있던 거 다 쏟아내서 정리하고 근데 그거 갖고도 안 돼요. 또 계속해서 우리 계속해서 해야 되고 평생을 사실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여기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신앙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저는 모태신앙을 했죠.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었는데 내 신앙이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를 나는 몰랐어요. 그걸 진짜 몰랐어요, 저는요. 그래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수예배도 나가고 교회에서 부흥회 있으면 다 쫓아다니고 다 그랬고 나는 내 신앙이 어떻게 잘하는지를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맨 끝날 공부할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걸 내가 대학 시절에 알았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목사님 어떠면 좀 성적이 좀 모를까요? 야, 공부 좀 해.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양식을 먹으면서 크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냥 늘 여기서는 특별히 어린아이들 젖을 먹고 크잖아요. 뭐 별로 안 크는 것 같지만 꾸준히 먹다 보면 크고 우리도 다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에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거 먹고 자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저 대학 시절에는 그저 한 22권이라도 좀 연구해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에 22권 연구한 사람이 글쎄 얼마나 될까요? 근데 저는 대학 시절이 거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졸업하고 나서 회사 들어가면 1년에 일주일 정도밖에 휴가 없는데요. 뭐. 휴가가 너무 없어요. 언제 공부합니까? 근데 대학생들은 방학이 있거든요. 8번, 한 2달씩. 이때 많이 공부하고 전공 공부하고 또 이때 이 말씀 공부하면 이제 눈이 열리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신령한 젖을 사모하다. 이렇게 잘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 너희들이 그런 것을 알았다면 계속 너희들은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4절에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가 계속 이렇게 자라간다면은 너희가 신령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신령한 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자라다 보면 어디까지 자랄 수 있냐면 제사장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6절부터 8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우리에겐 보배지만 머릿돌이지만, 또한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걸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 이건 택하심. 이 출발점이에요. 우리의 출발점.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들이 뭐 했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됐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자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됐고, 또 거룩한 나라. 이건 이제 뭐 이런 건 나중에 여러분 다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가는 것인가, 임하는 것인가, 뭐 이건 이제 다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근데 여기서 보면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라.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됐다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어느 대학에 다니고 어떤 직장에 다니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구별된 자라는 거죠. 그리고 소유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예요. 이전에는 이방인이요 하나님께 궁의를 얻지 못한 죄인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바뀌었고, 근데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놀랍게도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너무나 높은 신분, 하나님 나라 백성, 택하심을 정 왕 같은 존재, 거룩한 백성. 이게 또 웬 말입니까?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만에 천에 하나 만에.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는 어떻게 믿어졌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신앙을 가졌죠, 내가? 절대 신앙 가질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근데 가졌단 말이에요. 이것도 너무나 엄청난데, 아니, 하나님 나라 자녀된 것도 너무 참 대단한데, 근데 놀랍게도 알고 보니까, 모를 때 몰라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신분을 맞춰보니까 내 신분이 뭐냐면 이 땅에서 최고의 지위,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채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지금 최고의 위치를 가졌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 최고의 위치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혹은 왕따처럼 우리 학과에서 나 갖다 별로 이렇게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기소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 버림받은 자예요. 그들은 소망이 없는 자예요. 80년짜리 살다가 죽으면 9천억만 년 곱하기 9천 조배 영원토록 그들은 타는 불못에서 신음하는 자예요. 소망 없는 자예요. 비참한 자예요. 대안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형수의 삶이 아무리 감방에서 나는 특별히 많이 먹는다고 좋아합니까? 오늘 반찬 4가지 나왔는데 보통 3가지인데 행복하다 그럽니까? 사형수의 삶. 아무리 봐야 사형수의 삶. 어차피 죽어갈 삶이에요. 지금 우리 세상의 친구들은 사실은 아무리 그래봐야 그의 죄값으로 빨리 그 죄를 토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데, 십자가 앞에 나가면 되는데 나가지 않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러고 남들과 항상 비교하는, 다시 한번 도토리 키재기. 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하려면 주님과 비교해야지. 같은 죄인들끼리 비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남들과 비교할 때 난 뭐 괜찮은데 뭐. 그들은 정말 비참한 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아무리 누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 시한부 인생. 우리는 이제 영생하지만 그들은 이제 80년, 90년. 그래야 좋아. 100세 시대가 되고 120세를 산다 할지라도. 영생에 비하면 너무나 한 시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존재를 여러분 아주 귀하게 생각해요. 자기 집에서 혹시 이렇게 비교당하면서 큰 애들 있죠.
예를 들면 형이 너무 똑똑해.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도는지 몰라. 그럼 자꾸 비교당하잖아. 아니면 동생이 너무 공부 잘해. 나는 못하는데. 아니 뭐 자꾸 비교. 근데 이제 그 비교가 이제 좋은 쪽이 아니라 이제 안 좋은 쪽에 그 사람 대상이야 내가. 뭐 비교를 받았다든가 자기가 또 집안이 워낙 가난해 갖고 어디 가도 항상 의기소침했다든가 또 뭐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라는 거. 여기 다시 한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많고 많은 중에 내가 택함 받을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찍었다 이거 찍혔어 내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콰이타임 같은 거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따가 기도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내 더러운 죄를 다 회개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내셨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존재들 또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낮게 보면 안 돼요. 비록 하는 집 받고 놔두고 나 같은 사람 싫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 이거 믿어요? 아니면 절대 안 믿어요? 믿어요? 생각할 시간이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나? 졸려요? 네. 이걸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요. 나는 그런 자다. 앞으로 내가 이제 가서 뭐 연봉이 적든지 뭐 아니면 뭐 어떻게 되더라도 집 없어 떠다녀도 나는 존귀한 자다. 뭐 이런 노래 없나 혹시? 부르고 싶어 이런 노래 있으면. 네. 우리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람들과 비교하고 열등의식 갖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동물원에 가서 저 기린을 봤습니까? 키가 큰 것 보고 나는 왜 키가 작은가 하고 막 이렇게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사자 보고 이야 힘센데 나는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 비교를 안 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3개 받고 집안 좋고 재벌의 아들이며 또 잘생겼으며 왜 노래도 잘하는 주제에 또 축구까지 잘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랑. 신분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아주 높은 자들 비록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하고 외모만 없고 예, 좀 뭐 좋은 대학 못 다니고 또 뭐 공부 잘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아프고 힘도 없고 예, 말귀 잘 못 알아듣고 눈치 되게 없고 왕따 되기 딱 좋더라도 나는 존귀한 자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존귀한 자로서 그 다음에 10절은 더해요. 10절은 이렇게 그러니까 9절 거기 이렇게 거룩한 백성인데 우리에게 여기에 걸맞는 일거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거 높은 직분에 맞는 일거리. 그건 원래 예수님이 하던 일인데 그 우리한테 맡겼죠. 뭐냐면 하나님의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러한 존귀한 자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주님이 하셨던 일. 예.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것이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걸 우리가 이제 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자라서 우리는 정말 더욱더 고귀한 자고 영광스럽게 된 자들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신분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걸맞게 우리는 최고의 직무를 맡게 되었다.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의사는 사람의 몸을 치료해 줍니다. 한 40년, 50년 더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영원토록 죽어갈 영혼을 구원해주는, 영혼을 치료해주는 바로 그러한 상태예요. 그러한 우리는 일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만 또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치 않고 지금 주위에 있는 그 친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 이거는 최고의
우리가 이제 남은 생은 여러분이 이제 70년 남은 사람, 60년, 50년 남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우리의 고귀한 신분을 좀 더 깊이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서도 내가 얼마나 고귀한 자인지를 좀 깊이 느끼고 또 그래서 남은 기간은 이 고귀한 신분에 맞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습은 뭐 교수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고 간호사일 수도 있고 뭐 직장인도 될 수 있고 사업하는 사람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 이거를 나니까 한다. 감사하는 마음. 그걸 이제 대학생 시절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슈로 모였고 그래서 우리 전국에 우리나라 250만에서 300만 전국의 그 많은 대학생들에게 이것을 알릴 것이고 우리 대학 사회가 바뀔 때 한국 사회가 바뀔 걸 믿어요. 이 소망 없는 이 답답한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힘이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주셨고 그 참 남들은 쉽게 얻을 수 없는 이 기회를 여러분 얻어서 우리 5박 6일 이제 수련을 하게 되는데 언제 끝날까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더 다지고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번 수련회 참으로 영광스러운 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저희가 모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그동안에 20년 동안 지내면서 아버지 우리가 잘 정리 안 된 부분들 아버지 상처난 부분들 하나님 다 만져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귀한 신분답게 앞으로 남은 생 50년 60년 70년 얼마일지 모르지만 가장 빛나게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또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셨사오니 우리가 평생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것 얻었사오니 나머지 것 이 땅에서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입가에 미소가 번질 수 있도록 우리 항상 행복한 자로서 남은 생을 감사하며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하고 이제 또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잘못과 잘못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 보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어그러진 것 하나님 다 고쳐주시고 또 새로운 꿈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